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찬양 은혜로 왔지요. 네, 아멘.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사모님, 저 뒤에 계세요. 우리 사모님 이번 주간에 이제 씨앗을 꺼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잘, 또 내가 힘쓰는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 수술하고 잘 분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도 이제 아이 잘 낳고 또 육아 잘하고 완쾌될 때까지 우리 찬양대 박혜정 집사님이 지휘하게 됐는데 잘 오늘같이 은혜로운 찬양만 기도하면서 잘 골라서 해주라고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 주님을 따라온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나타내시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저들이 기진함이라. 먹지 못하고 힘들어 지쳐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린 아이의 점심 한 끼 정도 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으니 백성들은 주님을 잘못 보기 시작합니다. 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예수님 있으면 뿅 한 번만 하면 먹을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안 그렇다? 잡을 수 없어, 그렇지? 우리 집에 감옥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고 싶겠죠.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물 위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에 근심이 없으려고, 예수 믿어 평안하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더 힘듭니다. 예수 믿어 잘 살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뺏기는 게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 건강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약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섭리대로, 목적대로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내가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으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오래 살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계산하지 않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지나가 보면 그분이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하여 내가 바라지 않아도 이미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기나긴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짧은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온 뒤로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70여 년의 세월 속에 극과 극으로 한 끗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뜻 속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쫓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 빨리 바다 건너가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왜? 제자들도 거기에 동요돼서 예수님 왕, 예수님 왕 같이 동요하고 그럴 것 같아서 주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직도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은근히 즐겼을 것입니다. 은근히 그 자리에서 더 군중을 선동시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장소를 옮겨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바람은 불고 물결이 거스러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전복될 위기, 생명의 위기 속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는 더군다나 깜깜한 가장 어두운 시간 밤 사경에 그들은 이력 편조와 같이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남자들 큰 소리 치지만 겁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뭔가 희끼무리한 게 사람의 형체로 무리를 걸어오니 그들의 그동안 오랜 세월 속에서 학습되었던 것,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그들은 더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리 났겠죠. 와 하고. 여러분, 우리 막 무서우면 소리 지르잖아요. 비명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안 되냐고요.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주님이실까? 바로 그때 우리의 위대하신 형님 베드로 형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주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29절에
오라. 주님이 긴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설명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게 말을 안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같이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도 내가 길게 말을 안 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오라. 정말 은혜가 내게 오면 짧아요, 말이.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들으세요.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캄캄한 밤 주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물 위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 이 험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디에 상함이 없냐? 물이 바다를 덮은 그곳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물은 은혜인데 오늘 베드로가 밟는 물은 사실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는 빠지면 죽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물에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상동 호수공원 깊지 않으니까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부천, 부평 119 출동하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우리가 찬양했지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걸을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깊고 거친 그리고 깜깜한 바다와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온전하고 안전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더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들이 내 속에 너무 많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나는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걷는 것은 내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무언가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지, 너희가 이 물 위를, 파도 위를 뛰어다니면서 나 뛰었어, 나 좀 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랬어요. 예수께 가려고. 신앙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매일 예배 드림을 통해서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판단하는 심판자 되지 마시고요, 더 나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께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베드로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가까이 갈 때 그는 물 위를 걷고, 그의 발 아래 그 무서운 물, 그리고 그 파도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반석이었고, 나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내가 밟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반석의 근원은 예수, 오직 예수셨습니다. 여전히 내 발 밑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기쁨과 흑암과 인생의 문제가 가득하지만, 예수께로 갈 때, 더 가까이 갈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 위를 걷는 자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조금 전만 해도 물 위를 걸으면서 와!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그 물 위를 탁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우와! 여러분, 그냥 걸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걸었겠어요? 우와!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윷놀이 하다가 무 나왔을 때 지금 그 이상 되겠죠? 와!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 순간 바람이 보였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염려를 끌어다가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안 될 일인데 마치 될 것처럼 끌어다가 걱정합니다. 신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죠?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는 거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보는 거죠. 내게 믿음이 빠져가기 시작하면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이 깊은 바닷속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무서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전율이 느껴진다.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두렵다, 무섭다, 근심이다, 걱정이다, 염려다. 야, 시력 좋으시군요. 어둠의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내 배짱 하나님 배짱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속 편하게 자잖아요. 얼마나 코풍선 불고 자는지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워요. 거기가 지금 잠잘 자리냐고요. 지금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속 편하게 잠이 오냐고.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 터져봐요. 오늘 밤 잔다 못 잔다. 거기서 주무시는 분은 대단한 영역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 있는 거죠. 왜? 배째라 했거든요. 배째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사장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베드로래요. 그냥 속 편하게 자는 거예요. 이미 갇혔는데 뭐 주님 뜨시면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할렐루야.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평안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함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흑암과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빛되셔서 비춰주시는 그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빠져가는지라. 왜 요동하세요? 여러분, 지금 요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염려하세요? 걱정하세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몸 좀 아프다고 근심 걱정해. 이게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겪은 거 지금 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이틀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고요.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육의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니까요. 그런데 예배드림이 감사. 요즘에 교우들이 저와 함께 10가지 감사를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 카톡으로 보냅니다. 네, 10가지 감사를 매일 써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다 답은 못합니다. 하트만 눌러드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감사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감사, 눈꺼풀 주심 감사. 우와,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비 오는 날 눈꺼풀 없으면 이거 대박입니다. 팔이 날라붙는데 눈꺼풀 없으면 이건 고통입니다. 중환자실에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가 중환자실에서 화상 입고 누워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팔입니다. 내 눈에 달라붙는 팔이. 눈꺼풀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뜨고 있는데 파리가, 그게 제일 공포였답니다. 눈꺼풀 주신 감사. 또 하나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열받는 남편 참아줄 수 있음에 감사. 제게 기억나는 감사. 더운 날씨 주신 것도 감사, 바람 주신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 여러 가지 감사들. 그걸 보면서요, 제 속에도요, 함께 읽으면서 제 안에도 그래, 감사지, 감사지, 감사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10가지를 적으세요. 카톡 보냅니다. 찬양대가 무분 보입니다. 네, 부담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빠져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입니다. 내 시선을 돌렸을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끝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의 싸움을 이겨 신앙인의 모습,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합니까? 왜 우리가 통성기도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주님 들으세요. 그러나 내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부를 때 주님은 오십니다. 뭐 그렇게 소리질러 뭔 통성기도야? 아니요, 해보세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 사람과 주여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된다면 누구에게 오시겠어요? 대답은 여러분이 아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퀴리에 소선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퀴리에 주여 소선 건져주소서. 매 나를,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베드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옷을 입고 물 위를 뛰어들어 주님께로 가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여, 짧은 한마디 주여, 나 혼자 있을 때 주여, 남들이 모르게 주여. 여러분의 어둠, 내 반석과 같은 이 상황이 깊은 바다로 변해 빠져들려고 할 때 주여, 주님, 예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길게 필요 없어요. 길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다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요. 가제트 만등팔 쑥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진단하신 단 한 가지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단 한 가지 볼 거예요. 우리는 인격 보고 교양 보고 체면 보고 서로 간에 눈치 보고 하는데 주님은 단 한 가지 보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의 얼굴 안 보세요. 여러분의 옷 안 보이신. 제가 오늘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느끼시죠? 결혼할 때 입을 겁니다. 아니, 제가 결혼할 때 아니고요. 결혼식 때 입을 겁니다. 저희 집은 항상 양복을 사거나 넥타이를 사거나 와이셔츠, 구두를 사면 먼저 주일날 입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입으려고 입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핏감이 좀 나오네.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옷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장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명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왜 네가 믿음이 없냐? 무리를 걷는 자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어두운 바다, 고통의 바다. 근데 이 바다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이 거친 바다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나는 그 위를 정복하며 걷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더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의심이 나를 요동하게 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유옥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 고사장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고사장님 등록하면 걱정 안 하게 해준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 우리 옥분 언니가 얼마나 또 소녀 감성이 있어요. 우리 남편 성질 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하라고 한 대로만 하지 왜 집사님 얘기를 해? 그럼 가세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가 한 얘기를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난 유분 집사님이 전화 올 줄 알았더니 기도원 갔다 오고 4시쯤 됐는데 고사장 모르는 전화번호가 온 거예요. 받으니까 유옥분 남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쫄았지요. 뭐 목사가 이러냐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사람에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요 기도는 길어요. 20년 동안 고사장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은 반나절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빨라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오늘부터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믿음 안에서 커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살아가면 무섭고 두렵고 바람소리 파도 어둠 깊음 속에 두려움만 가득하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리를 걷습니다. 이 험한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에 무리를 걷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고백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의 그 개놈 프로젝트죠. 우리가 인생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리고 몇 살 어떻게 되고 언제 죽을지가 우리 유전자 안, 즉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이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앞으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걸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몇 살에 암이 생기는 걸 미리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건 우리 인간 설계도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 안에 각 사람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놀랍지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립니다. 놀라운 실력입니다. 집은 기초부터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집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렸습니다. 뻥이 심하죠.
기초부터 그래야죠.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개놈 프로젝트 안에, 유전자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나를 아세요.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 내가 갈 길도 아세요. 책임져 주세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세상, 비록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맡기고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을 걸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 영적인 세상 속에,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걸을 수 있는 무리를 걷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가까이 함으로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걷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무리를 걷는 자 되어 물이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